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첨예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의 사람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잡는 사람, 또 현재를 잡고 사는 사람,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미래를 잡고 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원한이나 실패, 후회 등을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꼭 원한, 후회, 실패만 있는 게 아니고 좋았던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좋은 것을 집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과거를 붙잡고 산다 했을 때는 원한이나 실패나 후회 등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붙잡고 또는 그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지 기쁘고 감사한 일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기억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가지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보통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부분 과거의 기억 중에서 긍정적이고 감사한 기억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좋은 것, 긍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실패했거나 후회했거나 원한이 있거나 그런 기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저께 했던 일들을 분단위로 다 기억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저께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오른손을 올렸고 그다음에 왼손을 짚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다리를 먼저 짚으면서 일어났다. 이런 거 기억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아마 기억 용량을 초과해가지고서 이제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는 사람은 어떤 기억들을 선택하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다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바다를 좋아하는데 올여름 휴가로 하와이에 가족과 함께 휴가, 여행을 가기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계속 그게 소망이 생기죠. 하와이 바다, 하와이 바다, 하와이 바다. 막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러면 이 하와이에 가기까지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다 생각이 날 거예요. 계속 바다 생각이 납니다. 뭐 그 전에 놀러 갔던 동해바다, 저 양양 속초 막 이런 데까지 다 떠올리면서 맞아,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아, 바다 너무 예뻤는데. 예? 왜요? 이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상응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대와 소망에 부합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있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겠어요? 긍정적인 거, 기뻤던 거, 감사한 거, 그런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부정적인 기억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서도 그 기대에 상응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을 강화시켜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반대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부정적인 기억이 올라와요. 그럼 부정적인 기억을 잡고 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 죽어요. 미래에 대한 꿈은 더 꾸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오니까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 미래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날 것,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들이 점점 좀 죽어가겠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기억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원망, 그다음에 원한, 실패, 후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기대가 없으면 부정적인 것도 붙잡고 긍정적인 것도 붙잡을 수 있는데,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뭐를 붙잡아요? 계속 긍정적인 걸 더 많이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는데, 이 기대가 없으면 긍정적인 걸 더 많이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속상했던 거, 잘 안 됐던 거, 후회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억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기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발판 삼아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강화시킵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을 선택하고 이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서 더욱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은 많은 경우 우울증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기쁜 생각은 없이 계속 우울한 생각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면에서 사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짚어봐야 돼요. 만약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제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주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지. 왜곡된 이미지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화를 내시는 분이셔. 내가 잘못하면 벌만 하는 분이셔. 이런 잘못된 이미지.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든지. 근데 이 두 가지는 보통 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다니긴 하는데, 하여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붙잡게 됩니다.
에이, 그 목사님 그래도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건 좀 타고난 성격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담즙질인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살 거고, 점액이나 우울질인 사람은 조금 더 과거지향적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면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소망과 미래를 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잡고 사느냐 미래를 잡고 사느냐 하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 차이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기획을 어떻게 했냐면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 현재를 잡고 사는 사람,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면서 각 사람의 예가 되는 성경 인물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과거를 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과거를 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미래를 잡고 살지 과거나 현재를 잡고 사는 예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제가 놓친 거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를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여러분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빠가 자기를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을까 생각해요. 아마 평생 잊기 힘든, 평생 치유되기 힘들 만한 트라우마입니다. 아마 자다가도 악몽 꾸면서 이렇게 진땀 흘리면서 일어나고 막 그랬을 만한 트라우마죠. 분명히 이 아주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기억이 이삭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때 이야기를 한 번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때 이야기를 리마인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꾹꾹 속으로 눌러놨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꾹꾹 속으로 눌러놨으면 뭔가 이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삭은 오히려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평화롭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과거에 별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 트라우마 같은 기억에 별로 잡혀있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팔려가죠.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원한과 얼마나 큰 분노의 사건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나를 팔아버렸는데, 이게 저기 어디 필리핀, 새우잡이 원양어선에다가, 뭐 새우잡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곳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노예처럼 맞으면서 일해야 되는 곳에 그곳에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 분노와 그러지 않겠어요? 평생 여러분 일을 갈며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 일을 갈며 살지 않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집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뼈를 갈아가면서 섬겼는데 결국 뒤에서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뒤에서 뒤통수 친 거 아마 평생에 한 화병 걸릴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기억에 잡혀 살았다면 분명 그는 우울증으로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우울증과 화병으로 삶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에도 단 한 번도 이 과거를 언급하는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과거를 언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감옥에서 그 사람들 붙잡고 내가 말이에요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했고 뭐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참 너무 좋은 사람이네. 너무 인격도 너무 좋은 사람이 칭찬받아서 다 총리로 세워졌지 한 번도 이 사람이 뭐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공황장애에 걸렸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과거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미래를 주실 거야. 이 소망이 요셉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거 믿지 않았겠습니까? 이 믿음.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거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고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과거의 망령에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잡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요셉을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 믿음. 그것이 요셉을 미래를 잡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뭘 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지.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시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지금과는 다른 일을 행하실 거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미래를 잡게 됩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도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이 믿음이 있을 때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이삭도 트라우마로부터, 요셉도 그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과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과거를 잡고 있는 성경의 예는 한 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은 한 건도 발견을 못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잡고 살아요? 미래를 붙잡고 살아요. 과거는 잊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성경은 다름질하되 방향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 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잡는 사람. 사도 바울이 여기 속한 사람이었죠. 과거는 다 지나간 건데 어쩌라고. 과거는 잊어버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사건은 어떡하라고요. 이미 시간은 흘러갔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 사건을 바꿀 수도 없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잡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소망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는 기독교의 핵심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유럽에서 독일 분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전쟁 가운데 보니까 너무 현실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이 비극적이고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나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뭐 이런 거 보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과는 다른 내일,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주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실 거야. 예. 그 소망이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의 것, 현재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현재에만 잡혀 있다면 내 삶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과거와 현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꿈꿔요. 항상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행하실 거야. 항상 내일은 다를 거야를 꿈꾸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어떤 원망이 있든지, 어떤 원한이 있든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세요. 기억은 우리 선택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하라 그런 거죠. 잊어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뭐 어차피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믿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에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어지게 돼요. 그렇죠. 계속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뭔가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또 현실의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면 믿음을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돼요. 앞을 바라보십시오. 앞만 바라보세요. 앞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믿으세요.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의 미래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 사실만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엄밀하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과거, 현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아픈 기억이 있고, 과거에 아무리 억울한 기억이 있고, 과거에 아무리 어두운 기억이 있더라도 이거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다른 일을 행하실 분, 이전과는 다르게 일하실 분,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 더 좋은 일을 주실 분, 완전한 일을 행하실 분,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잡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서 예를 들었듯이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이게 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뭐 공황장애, 우울증, 그래서 미쳐버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런 과거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했던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억울한 일이에요.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내 인생에 행하신 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떠올릴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어떤 형들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것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그것으로 원망을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빼내오셔서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미래를 잡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과거로부터 해방돼서 미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과거의 상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요셉이잖아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 믿음이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실 거야. 이 믿음. 나를 향한 복된 미래를 계획하고 계셔.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소망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미래를 잡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좋은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과거의 망령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여러분 잊으십시오. 사업이 망한 거, 배신으로 인한 상처, 나의 죄로 인한 비극.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내 죄가 아니고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그것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지만 내 죄의 결과예요.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것도 잘 잊어버리지 않지만 내 죄로 인한 결과가 있을 때는 절망, 낙심, 끝났어, 안 될 거야, 죄책감, 뭐 그런 것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렇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내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거면 믿음이라도 발휘할 텐데 순전히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거기서 어떻게 소망을 잡겠어요. 죄책감, 절망, 자책, 낙심 뭐 이런 게 나를 확 사로잡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죄가 동에 서에서 먼 것 같이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기억하지 마.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의 억울함이든 다윗의 절망과 죄책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과거로 돌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돌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모두 잊으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실패와 죄로 말미암은 비극이었다고 할지라도 잊으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자고.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자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억은 선택이에요. 그냥 기억하지 마십시오. 뭐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국 과거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잊으세요. 의지적으로 잊으세요. 기억은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내일을 주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른 내일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잡으십시오.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잡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의지적으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잡으십시오. 과거 잡고 있어봐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니 어떡하라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과거 잡고 있어봐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라고요. 우리의 영혼만 병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죄로 인한 비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이 여러분 왜 솔로몬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과거를 지우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잡으십시오. 안 되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라도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아이 아빠처럼 도움을 구하세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세요.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잊으십시오. 내 죄 때문에 그랬더라도 괜찮아요. 잊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믿으세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겠지? 믿으세요.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아직까지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기름을 바르고 옷을 고쳐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너의 인생에 행한 모든 일은 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이 조명하실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실 때 이것을 꿈꾸게 하실 거예요. 나의 오늘은 이렇지만, 내가 오늘은 노예고 오늘은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다를 거야. 이 소망 오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부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